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죠. 생명은 부모님이 줍니다. 그렇지만 생존은 부모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일찍 자녀보다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존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죠. 큰 위협을 만났을 때, 너무 당황했을 때, 몸이 너무 아플 때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생명을 주는 부모님도 귀하지만 생존에 도움을 주는 선생님이나 친구나 은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우리의 생존을 돕는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녀를 이렇게 잘 양육을 하고 뒷바라지를 잘 했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옛날 부모님들에 비해서 덜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온전하게 가르치지도 않고 뒷바라지도 내가 먹고 놀고 여가를 즐겨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생존의 위협 앞에 스스로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스스로 찾죠.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더욱더 주변의 친구나 또는 선배나 은인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준수가 놀러 왔어요. 이사했다고 한번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저희 큰애가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를 가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준수가 가만히 듣더니 이제 부러워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준수는 그렇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부모님이 없죠. 아버지는 이혼해서 어디 갔고 어머니도 재혼해서 어디 갔고 할아버지랑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수가 여기저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도 이제 목사님 됐는데 그분도 한동안 계속 만나고, 또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도 여러 선배나 또 지인들을 만나서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요. 이처럼 이제 부모로부터 생존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청년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요즘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생명을 준 부모님 못지않게 생존에 도움을 주는 선배나 지인이나 은인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생존을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은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성경에 써 있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존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은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간섭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라고 착각할까 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고 의지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만치 우리의 생존을 걱정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의 생존을, 나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구원자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예수님의 족보에는 참 의외적으로
여자 이름이 5명이나 나와요. 원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5명들은 대부분 다가 온전하거나 또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존을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족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드니까 이 여인들은 생존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온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를 책임져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노인분들의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안 부르고 안 의지할 때와는 다르게 반드시 변화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번 주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성탄의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 물론 그날이 정확한 예수님 생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예수님이 실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요즘에 그 흔한 트리 하나 거리에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존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고 사람과 의논하는 것은 언발의 오줌누기,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곁에 머물러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의 그 생존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혼자 걱정하거나 사람을 의지했다면 이번 주간만큼이라도 예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놓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놔도 쓰지 않고 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부르심으로 나의 생존의 문제,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5 여인들이 어떤 생존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3 여인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며느리를 얻었어요.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근데 이 다말의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는 형이 죽으면 그 밑에 남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동생이 다말과 잠자리를 했는데 그 밑에 동생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동생은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뭐라 했냐면 이 셋째가 좀 크면은 너 씨를 보게 해줄게 이랬는데 이 다말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그래가지고 이 다말이 어떤 부끄러운 짓을 했느냐.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창녀 분장을 하고 창녀처럼 있어가지고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당신 며느리
친정가 있던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리자 유다가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잡아오라고. 그게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한테 내미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잠자리를 하고 시아버지가 준 지팡이하고 뭐 끈 같은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딱 보자마자 유다가 아하, 이 며느리가 내가 아들을 안 줄까 봐 이런 짓을 벌였구나. 그게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럽잖아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렇지만 성경은 사람의 장점만을 무슨 용비어천가 같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윗도 실수한 거, 뭐 바울도 실수한 거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복잡한 가정사, 다말의 가정사를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복잡한 가정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자식 있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자식 있고 대부분 4인 가족, 이게 정상인데 요즘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있는 가정이 우리나라 가정들 중에서 40%가 안 돼요. 39.6%랍니다. 40%가 깨졌어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이 39.6%고 1인 가족, 그리고 조부모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하고 혼자 자식을 키우는 이런 가정이 60%가 넘었어요. 60.4%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6명 중에 4명의 가정만 그래도 온전한 집에서 자란 자녀들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부모 잘못으로 다 상처가 있는 채로 어른을 맞이해. 그러니까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되니 결혼을 안 해야지.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온전한 가정을 찾기가 힘든 시기가 됐어요. 그러면 그 복잡한 가정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로 있으면 그 상처가 반드시 자녀 때에 대물림이 되고 자녀들이 그 때문에 결혼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잡한 가정사에서 구원해 주는 분이 계시다. 바로 예수님이다. 교회에 오면 복잡한 가정사의 문제도 마음에서 용서가 되고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말도 자기가 일으킨 그 근친상간의 복잡한 가정사를 누가 해결해 주느냐? 시아버지 유다가 해결해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28장 26절에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말의 죄를 유다가 다 짊어지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다의 집에서 다말을 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다말을 욕하면 유다를 욕하는 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너 그것 때문에 벌 받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옳은 사람, 의인이 됐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셔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잡한 가정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자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그거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 도둑질한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굴 때렸어요. 근데 그 한 번 때린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아시겠어요? 내가 한 번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그 도벽이 이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한 번 때렸어요. 근데 그것을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그것이 연장적인 폭력으로 이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속에 삽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내 잘못이야, 남편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그러면서 그 죄를 털어버려야 되는데 털어버리지 못하고 안고 사니까
그냥 편하게 살다가 어느 날 불쑥 갑자기 내 과거의 상처, 가정의 아픔 이런 게 불쑥 떠오르면 기분이 침울해지고 또 사람한테 막 옛날에 나오던 성격이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죄책이 다시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끊어지려면은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벗어버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너 죄인이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너 그래놓고 또 그렇게 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셨고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 나한테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복잡한 가정사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말하기 힘든 가정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말을 안 하면은 죄책감으로 바뀌어가지고요, 내가 침울해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그것이 무의식 중에 내 현실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 말 못할 아픔들을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잊어버리면 되겠지. 안 잊어버려집니다. 절대 안 잊어버려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모님한테 학대받았던 거, 옛날에 가정에 있었던 아픔들 말 안 한다고 그게 잊어집니까? 잊어졌다고 생각이 될 뿐이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실수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털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오히려 놀림거리 되고 그거 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한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내 그 가정사의 당사자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다 용서해 주시나? 해보고 얘기하세요. 해보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 상처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다시는 그 생각이 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예수님께 고백했어, 용서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저희 가정도 불우한 가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막걸리 공장을 다녔어요. 맨날 술이 만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를 맨날 때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는 분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 북한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정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도 저희 집사람한테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불쑥 여보 사랑해 뭐 그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저 양반이 미쳤나 그러지만 여보 사랑해 하고 도망쳐 보십시오. 저희 집사람 깜짝깜짝 놀래요. 당신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안 그런데 당신 왜 그러냐? 저 교회 가서 다 치료받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사랑받고 그분들 가정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교회에서 다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술 많이 먹어가지고 어머니 때리고 그랬거든요. 저는 술 한 방울도 안 먹습니다. 몰래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저 술이 맛이 없어요. 그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콜라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술 먹는 집은요, 아들이 반드시 술 먹게 돼 있어요. 꼭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아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들이 그거를 끊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술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아버지가 술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얽혀있는 문제들은 교회에 오면 풀립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아요, 본질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가정에서 남편한테 상처받고 부모한테 상처받고 또 형제간에 상처받은 것을 교회에 오면 제대로 된 교회에서 전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 아이들, 아기들까지 있는 전 세대가 있는 교회 내에서 함께 성장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정에서 겪었던 가정사의 문제들이 다 눈 녹듯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저도 가정의 아픔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아픔을 교회에서 극복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이 100% 온전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다 상처들이 있죠.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서로가 사랑 나누고 하면서 상처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잡한 가정사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 고백하시고 더 열심히 교회 생활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존의 문제를 구원받은 여인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기생. 말 다 했죠, 그죠?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라합이 좋아서 그 짓을 했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여리고성의 유곽에서 기생을 했던 여자가 라합이거든요. 근데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줘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나를 구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나만 구해달라고 안 해요. 내 형제, 가족들도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라합은 자기가 좋아서 기생을 한 게 아니라 형제들, 자녀,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생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이 이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있었던 여자예요. 뭐 어디 가서 도망친다고 그게 될 일도 아니고. 근데 이 라합에게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내가 그들을 도와주면 이 기생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 기생짓을 그만두려고 그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여리고성 그 성벽에 붙어있던 이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 문 밖에다가 빨간색 천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라합과 그의 형제들, 그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죠. 자, 그래서 이 라합은 생명의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이 기생으로 인한 부끄러움을 해결 못 받았죠. 근데 그것도 해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두 정탐꾼 중에 한 정탐꾼, 살몬이라는 정탐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 라합의 결단력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애절한 마음들을 보면서 아, 이 여자가 원래 부도덕한 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했구나 하면서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자녀가 보아스를 낳았지 않습니까? 보아스. 그래서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또는 뭐 현재에 여러분들이 뭐 남한테 말 못할 부끄러운 일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 야동에 빠져 있다든지 뭐 술이나 담배나 뭐 내가 남한테 말 못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부끄러운 일을 떠안아 주신단 말이에요. 살몬이 라합을 배우자로 맞이하듯이.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냥 떠안아 주는 게 아니에요.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봉사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결단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죄짐을 벗어버리고 도덕적인 결함을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도덕적인 문제에서 해결받고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기 기생 육아 뭐죠 그게? 장려촌 전도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외국 사람이 오니까 다들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보겠죠. 먹을 것도 주고 뭐 성경 이야기 들려주면은 재밌게 듣습니다. 근데 그거 끝나면 또 다시 유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라합처럼 이
우리나라의 그 장려촌에 있는 여자분들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고향에 돈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그냥 돈 좀 주고 맛있는 거 주고 하는 거 갖고는 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겠구나. 그 다음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답니다. 모아놓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이 여자들이 장려촌을 한 명씩 두 명씩 떠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걸 어디로 갔느냐? 미신 공장으로, 무슨 공장으로, 아니면 남의 집 식모살이로 가가지고 돈 벌어서 형제들 챙기고 자기도 공부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얽혀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여전히 그 나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 도와주세요 해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이런 부끄러운 일에서,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런 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것처럼, 그 우리나라 그 장려촌에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장려촌을 떠나서 다른 직업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뭔가 노력을 해야 예수님의 생존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화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지푸라기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 손을 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 없어요 그랬다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네가 끊지 못하는 그것을 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다른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에 아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부끄러운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요즘 세상이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는 안 보죠. 스마트폰 내 유튜브, 쇼츠 이런 게 얼마나 자극적인지, 요즘은 쇼츠 보다 보면 새벽 2, 3시 됩니다.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쇼츠 한 10초, 20초짜리 그 영상 넘기다 보면은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내가 재밌어 하는 거 2번 본 것만 계속 보여줘.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안 자니까 요즘 젊은이들 나 때문에 좀비처럼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다가 돈은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는 쇼츠 보고 영상 보고 낮에는 알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졸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다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인생이 되겠어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나를. 세상 탓도 해야 되고 부모 탓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라합이 내가 기생하는 것은 부모 탓이다 그러고 있었으면 계속 기생하다가 여리고성 무너질 때 죽었죠. 우리 젊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요즘 세상이 문제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잘 안 돌봐준 것도 있지만 내가 변화될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를 순종하면 10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잡고 있는 그 즐거움, 네가 잡고 있는 그 쾌락, 네가 잡고 있는 그 유혹을 놓아라. 그럴 때 다른 사람 없어요 이러지 말고 놓으세요. 놓고 예수님께 몸을 맡기세요. 라합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고 또 우리나라 장려촌 여자들이 선교사님 말을 듣고 이제 장려를 그만두고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죠. 경기도 안 좋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년엔 더 안 좋다 그래요.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분 중에 2년은 고정금리고 4년은 변동금리로 돼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내년에 그 금리가 내년이 만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대로 3%대 2%대로 대출 받은 분이 내년부터는 4%대 5%대로 다시 대출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집을 팔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 건물이 공실이 돼가지고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유지를 하거나 올려버리면 빌린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올라가죠. 그럼 건물들이 파산하면은 미국의 제2의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내년이 제일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 하면서 그냥 남 탓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존의 문제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 이 룻은 이 라합과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재혼한 남자가 보아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가 아까 말한 라합의 아들이죠. 라합의 아들. 근데 이 룻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이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재산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 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난민입니다. 난민. 룻은 난민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난민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저희 외가는 난민이었습니다. 저희 외가는,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저희 그 외삼촌 또 이모들이 북한에서 건너왔잖아요. 그 북한에서 그 배 타고 메더리스인가 뭐 그 배 타고 거제도로 와가지고 북한에 배를 여러 척 갖고 있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저희 외가가. 근데 아무것도 못 갖고 왔어요. 요만한 보석 상자 하나 갖고 왔어요. 거제도 왔는데 그 거제도 조그마한 섬에 포로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십만 명이 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친척들이 청주에 살았어요. 청주로 이사를 가고 살았어요. 그 외할머니 친척들이 있었다고 해도 전쟁 끝나고 뭐 제대로 먹을 게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죠. 그러니까요, 난민이 되면요, 그냥 생활 자체가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본국에서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도 난민이 됨과 동시에 하층민이 되는 거예요. 일단 재산과 집이 없어지죠.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리고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먹고 사는 게 안 되니까. 그게 난민입니다. 룻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힘든 상황에 최하층민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근데 그 룻을 최하층민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끌어올려준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시어머니 나오미의 재산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찾아주고 싶은데 내가 재산을 찾아줄 첫 번째 대상자는 아니야. 그 사람이 안 해준다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람이 거절하자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가지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 나오미의 재산 다 찾아서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난민입니다. 여러분들도 난민입니다. 왜 난민일까요? 우리는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난민들이에요. 빚의 난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빚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빚 없는 사람 없죠? 근데 빚 있는 사람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뭐 빚이 100만 원 있으나 1000만 원 있으나 그게 그거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럼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카드 빚이죠. 카드 빚 저번 분 아시죠? 한 번 연체되면요, 연체율이 25% 이릅니다. 25%. 뭐 그러면 뭐 카드 10만 원 연체됐는데 그 다음 되면은 막 12만 3천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되면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카드 연체는요, 이게 빨리 해결 안 하면은 눈덩이처럼 그 뭡니까 사채보다 더 비싼 게 카드예요. 카드 자꾸 빚을 지는 사람은 카드를 아예 안 써버려야 돼요. 체크카드를 쓰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이라는 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빚을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한 번에 벗어나면 좋겠죠. 누가 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누가 해결해 주면 좋겠죠. 여러분, 한 번에 빚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내가 이번 사업만 잘 되면, 아, 내가 로또만 당첨이 되면, 아, 누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저 고향 땅이 팔리기만 하면 나 다 해결되니까 뭐 빚을 1,000만 원지나 2,000만 원지나 그게 그거지. 아유 그냥 모르겠어 하고 쓰다 보면 빚 앞에 장사 없습니다. 자, 빚이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 빚부터 갚고 외식을 하세요. 빚이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그 빚부터 갚고 옷을 사세요. 아시겠죠? 아유 빚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나 똑같이 일단 내가 뭐 하고 보자. 그러면 그 빚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서는 빚 얘기를 안 합니다. 일단 쓰고 보라고 하지. 근데 나중에 통장에 보면 뭐 월급이 들어와도 마이너스고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거를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누구도 막 사람들 보고 쓰라고는 하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는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빚을 져도 된다라는 그 생각이 빚을 못 갚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내가 빚이 있으면, 물론 은행빚 이런 거는 내가 한꺼번에는 못 갚으니까 이자 감당하면서 뭐 원금 상환하면 조금씩 갚더라도 내가 남한테 진 빚이라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빚은 그거 해결하고 옷도 사고 차도 바꾸고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빚에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빚 때문에 큰 거 한탕으로 빚을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은 계속 빚에 허덕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거 그만두고 그냥 식당 가서 일하고 요양보호사 일하고 내가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데만 있으면 땀 흘려서 일하는 분들은 지금 몇 년 후에 빚을 갚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해결 안 해줍니다. 근데 내가 빚이 10만 원 있으나 100만 원 있으나 그러지 않고 빚부터 해결해 놓고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빚을 한꺼번에 갚을 길도 열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 건물에 대한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빚이 뭐 1억 있으나 2억 있으나 똑같이 하면서 뭐 할 거 다 하고 그래 버리면 빚이 줄어들지도 않고 절대 우리는 이 빚을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 버리면 이제 파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우리가 일단 작년에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여유가 되면 이제 적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해서 우리가 빚을 줄여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목사님도 내보냈지 않습니까? 대신에 제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분 하는 거를. 왜? 인건비 한 명당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교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빚이 있으면 그 빚을 줄이려고 먹을 거 안 먹고 줄일 거 줄여서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그 빚을 갚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빚 앞에 장사 없어. 그냥 뭐 100만 원 있으나 150만 원 빚이 있으나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면서 뭐 일단 필요한 거 사고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땀 흘려서 50만 원, 100만 원씩 갚아 나가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빚의 난민의 허덕이는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도 우리는 현실 속에서 먹고 쓰고 사는 거 보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가는 거 보면요, 지금처럼 해외여행 많이 가는 때도 없고요. 차 바꾸는 거 보면요, 몇 천만 원짜리 차를 3년, 5년에 한 번씩 덕덕 바꾸고요. 그 외식하고 씀씀이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요즘 사람들 정말 많이 씁니다. 저희 집은 외식을 안 합니다. 외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다 집에서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아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가계부 한번 써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가게에서 1등은 물론 이자겠죠. 은행 이자. 2등이 우리는 뭐 휴대폰 가격 또는 뭐
집세 또는 뭐 기름값 이런 걸 줄 아는데 한번 해보세요. 식료품비, 외식하고 식료품비가 우리나라 가게에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근데 몰라요, 그거를. 본인은 한 번씩 사 먹는다 생각하니까. 근데요, 배달 한 번 시켜 먹으면요, 뭐 3만 원에서 5만 원 금방 훅 나갑니다. 4인 가구 다 시켜 먹으면 10만 원이 뭡니까? 훅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한 달에 4번만 시켜, 뭐 5번 50만 원, 뭐 외식 한 번씩 하고 이러면요, 한 달에 외식 프로만 100만 원 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내 생존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이, 뉴스가, TV가, 언론이 우리의 생각을 가리는 거죠. 맨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TV 틀면 이거 사세요, 이거 먹어보세요, 어디 좋습니다, 요즘 일본이 쌉니다, 어디가 쌉니다, 동남아시아, 한국, 제주도보다 쌉니다, 이렇게 해내니까 자기가 힘들다 하면서 해외여행은 잘 다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속고 사는 거죠. 세상의 말 앞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인들이 무조건 잘해주는 사람은 은인이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친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게 진정한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복잡한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복잡한 도덕적인 문제, 여러분의 해결 안 되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힘들다 어렵다 말만 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시킨 대로 막 힘들면서도 돈 막 쓰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말에게 그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이 떠안아 주셔서 해결해 준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의 복잡한 가정이 있더라도 교회에 오면 올바른 가정을 배울 수 있게끔 해준다. 또 라합이 그 동생들 챙기기 위해서 그 창녀짓을 해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서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보아스를 낳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귀가 주는 죄책감 속에 빠져있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여서 그 부끄러운 도덕적인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또 룻처럼 벗어날 수 없는 빚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실하게 노력함으로 주님이 한꺼번에 갚아주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우리 모두 생명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생존의 1인자는 우리를 생존으로 이끌 1인자는 예수님인 줄 믿고 예수님 의지하심으로 현재 생존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